야,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예, 아담의 이제 첫 번째 자식이죠. 큰 아이. 그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영어에 게인이라고 하는 말에 그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얻다, 찾았다, 또는 뭐 하나님 앞에 받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 이름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당시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었을 때의 그 마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처럼 아들을 얻었다 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참 아들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했던 마음이, 이 아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원래는 발음이 허벨 이렇게 나가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ness,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의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비슷한 말에 emptiness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공허하다, 슬프다, 이게 뻥 뚫려서 비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또 그 이름이 그렇게 되어졌을까? 우린 히브리, 특히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보면요, 이름에 다 그 어떤 영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실질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반증도 되고 힌트도 되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운명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위에 내리쪼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그 반경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참 귀하게 짓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름을 지어주는 가운데 좀 좋은 이름을 이렇게 바라고, 또 저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저는 지어준 이름 중에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또 그거 싫어해요. 우리 그 목사님들이 지어주신 이름들 중에서 애들 이름 중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런 이름 같은 거 없잖아요. 어쨌든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삼손, 기드온, 솔로몬, 다윗, 뭐 이런 이름들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유일하게 그 가인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지다가 그 마지막 두 절에 셋과 에노스의 그 이야기가 좀 나와요. 여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3절쯤에 이 셋과 에노스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 또 나오는 이야기가 4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질 때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인의 후손들의 약간의 계보들이죠. 여기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밖에 그 가인의 직계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4장과 5장 사이에 그 두 번 거듭되는 셋과 에노스의 이름을 거기다가 명명하셨을까까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4장 16절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컨텐츠가 내용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는 최초의 살인자다 그렇게 알고 있죠. 최초의 살인자다라고 알고 있는 것만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자기하고 이게 어쨌든 코드가 맞지 않냐면 때려 죽일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에요.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말에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살인을 금하셨는가? 왜 마음대로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을 하나님이 금하셨는가? 여러분, 그 살인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그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에 안 맞으면 그냥 때려서 쳐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린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그 상징적이고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우린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듣고서는 또 때로는 안심을 하기도 하죠. 내가 사람 죽인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살인이라고 하는 말에 그 본래의 의미를 지금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날마다 살인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조금 잘 맞으면 우리는 희희낙낙대고 뭐 나고 코드가 맞는 내 친구니 저 사람은 참 이해력도 있으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랑 조금만 배짱이 틀리면 우리는 어때요? 깎아내리고 홈뜯고 이간질하고 뒷담화 까고 그죠? 그게 다 죽이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살인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첫 절에 그 가인을 이야기하면서 아벨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는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하여서 심지어 사람도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에도 그 살인자의 계명이 중요하게 거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평생에 유리하는 자가 된다. 유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wonder, 이 방황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어떤 생의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가야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도 없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부평초처럼 떠돌아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쫓겨나면서 어디에 머물러서 그가 둥지를 틉니까? 영어는 not라고 하는데 노 땅이죠. 근데 이 not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이 또 뭐예요? 유리하다, 방황하다, 방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설명을 할 때 앞뒤가 잘 안 맞으니까 기껏 우리가 은혜롭게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처럼 결국은 그도 방황하는 성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17절에 보면은 그 방황하는 성에 둥지를 튼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도 그렇게 되어졌지만 거기에는 또 상당히 뭐예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아직도 회개가 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지 못한 가인의 그 속성이 나와요. 왜냐하면 너는 평생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유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그런 노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둥지를 틀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오역을 하는 거예요. 자,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서 집 짓고 아주 여기서 눌러 앉아서 살면은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평생에 떠돌아다니라 그랬으면은 사실은 떠도는 자, 그 방랑자로서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돌아다니다가 그 성 자체가 유리와 방황이라고 하는 뜻의 노땅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살려는 말이로구나 하면 얼핏 생각하면 아주 그럴듯한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게 자기 해석, 자기 판단이 여전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눌러 앉아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랬죠. 응?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 다 드리다, 바치다, 헌신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곳에 가서 성을 쌓고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을 저도 사실은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조그마한 어떤 마을, 빌리지, 조그만 어떤 촌락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을 building a city 그랬어요. 도시를 건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쌓고 성을 왜 쌓느냐? 성을 쌓아야 그 안에 뭐예요? 시티, 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아주 굉장한 오해예요. 벌 주셨으니까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래, 이판사파냐 될 대로 되라지 캐싸라 세라 그러면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가인의 후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작품, 영화도 있기도 하지만 그 가인의 후회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전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밖으로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걸 가인의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제해서 먹는 약도요, 대충 끝에 이렇게 쭉 나가다가 무슨 카인, 그러면 다 독약입니다, 여러분. 카인자가 들어간 것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도시를 건설하자, 성을 쌓자, 눌러앉아 여기서 아주 우리가 둥지를 틀자라고 하는 말도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느냐?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왜 노시라고 하는 곳에다가 에녹성을 쌓고 building a city, 그가 도시를 건설했느냐? 왜 거기서 눌러 앉으려고 그랬느냐? 여러분,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가 무슨 마인드예요? 그 마인드는 뭐예요? 정착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적들과 싸워서 대적을 해야 하고 그렇게 성을 또 잘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이웃들의 어떤 마을이나 도시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크고 힘 있는 그런 세력을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 이게 성을 쌓는다, 사람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력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그게 맥이 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노마드, 유목민의 삶에 비유를 하죠. 그 유목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그냥 텐트 치고 저녁이 되어지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낮이 되면 다시 텐트를 벗겨가지고 또 새로운 목초지를 향해서 양떼를 끌고 다니는 이런 삶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야말로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노마드의 삶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정착해서 이 땅에서 성을 쌓고 이 땅에 시티, 도시를 건설하고 이래서 천년만년 내 자손들과 더불어서 아주 씩씩하게 잘나게 용감하게 그렇게 크게 번창해 가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즘은 참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든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유명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참 굉장한 어떤 기쁨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넌센스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큰 대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관을 한번 시켜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절대로 안 쓰시고 성경을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절대로 계시록까지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다한 아주 구구난무한 그런 이단 사설들이 막 판을 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왜 아인의 족보를 성경 전체의 창세기 4장밖에 없어요. 여기에 잠깐 피력을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을 쫓겨난 그 가인의 후예들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성 쌓고 살아간다. 성을 쌓고 거기서 자기의 존재를 확신하고 거기서 뭐예요? 어쨌든 힘을 길러서 그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재미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다 그랬죠. 이 말도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여러분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요. 에녹은 그 가인이 쫓겨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힘을 다 바쳐서 나는 이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 겁니다.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땅을 거점 삼고 집을 짓고 성을 쌓아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라 그랬죠. 그런데 첫 번째 나온 그 에녹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랏이라 그랬어요. 이랏은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희한하죠? 왜 자식을 낳는데 그 성을 쌓고 인간이 번성하기를 시작하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 무후야엘은 싸우다, 아주 열심히 말 타고 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에 임하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후야엘은 누굴 낳냐면 무드사엘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무드야엘이라고 그랬지만 히브리 원어는 무브스올 그랬어요. 그 무브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무후야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스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죠. 히브리어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옥이에요.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소위 말하는 어떤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하지만 그게 바로 지옥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전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자존하여 이 땅에서 살라고 애를 쓰는 자들은 이런 수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힌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괜히 뭐 족보가 기록이 되어지고 괜히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13절 라멕이 또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라고 했죠.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지옥 같은 세상 무흐스올 거기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삶의 근거, 요인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라멕,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다 힘을 추구하고 힘을 우리 삶의 동력의 원천을 갖는 것입니다. 뭐 요즘 말로 우리 여기 반주해 주시던 젊은 청년들 예쁜 우리 또 청년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은 요즘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야, 요즘 같은 세상을 살려면 이쁜 것도 힘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기왕에 남자들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여성분들은 이 땅에 이쁜 얼굴 하나만 가지고 태어난 것도 힘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뭐 깊은 뜻은 얘기할 것 없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어쨌든 머리가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기왕이면 최고 서울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에 졸업해도 우리 뭐 윤석열 당선인처럼 9번 재수인가 7번 재수인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시도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 가서 딱 따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거기 그 스텝으로 있는 원희룡 씨 같은 분 보게 되어주면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고시 수석, 무슨 사법고시 수석, 무슨 수석만 다 한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수석 졸업. 찾은 뭐 제주도 지사가 지금 저렇게 돌아다닌다만 어쨌든 그 스펙을 보면요, 야 저게 사람인가? 어떻게 여러분 그냥 거기 서울대학을 들어가기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그것도 수석 졸업, 뭐 수석 입학, 행정고시, 사법고시, 고시란 고시는 다 수석으로 붙은 사람이. 그 여러분 얼마나 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서부터 똥똥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한 게 올무가 되고 이 함정이 되는 거예요. 평생에 저도 목사의 이 사명만 감당했지만은 60이 넘도록 여러분 참 제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가 뭐 잘난 데가 있습니까? 무슨 똑똑해서 서울대학은 좀 근처도 못 갔어요. 저는 순복음신학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아이들 중에서도 서울대 학생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십자가 밑에다가 크게 현수막에 해서 산성교회 서울대학 들어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막 붙여주고 그랬지만 저는 서울대학 문간에서 사진만 찍고 그 졸업식 입학식 때만 내가 가봤지 또 안 가봤잖아요. 돈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뭐 아주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꾀가 많습니까? 세상 말로 뭐 지혜가 있습니까? 응? 일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없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 목회까지 집어넣게 되어 좀 자칫 제가 신세 타령 같아가지고 그냥 참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보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응?
무슨 뭐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천억짜리 교회를 짓고 여러분 거기에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10만 명, 20만 명을 거느리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좋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다 남에게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로 이 힘 있는 자들. 결국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이 쭉 가다가 이름이 라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라멕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쭉 나서 다시 한 절 더 넘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 힘이 있으니까 벌써 최초로 또 성경에서 뭐예요?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내만 2명이라고 그랬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괜히 쓸데없는 걸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응? 옛날 우리 남전도에도 좀 어떻게 해서든지 남전도를 좀 부흥시켜 보려고 남전도 애들 봉고차 태워가지고서는 막 어디 산속 기동 같은 데 가고 이러잖아요. 은혜 많이 받고 이제 저 정도면 조금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가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저는 차 안에서 이렇게 찾는데 한참 사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상한 뭘 하나 그랬더니 아니 그 자동차 봉고차 옛날에는 그 날씨만 조금 추워져도 시동이 잘 안 걸리잖아요. 저는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니니까 그런 걸 잘 세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시동도 안 걸린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거기서 고스톱들을 치고 앉았더라고요. 10명이 모여가지고서는. 근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기껏 거기서 그냥 기쁘다 구조 오셨네 뭐 은혜 받고 나서 하는 게 자동차 봉고차 헤드라이트 켜놓고 가끔가다 또 저한테 그런 거 얘기해. 아니 물어봐도 좀 질문 같은 걸로 물어봐야지. 목사님 성경에 보면 전부 아담과 하와 빼고선 다 첩들을 두었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가 이상한 데로만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원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쫓겨난 백성들은 평생이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누리자 뭐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나마 여러분 조금 돈이라도 벌고 번듯한 직장이라도 가고 그래도 제 직간이라도 제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어루만지신다 다 이러지만은 여러분 어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때로는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교회 장로가 되면서도 자기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 천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면 아이고 저 따위로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지. 되는 일이 있나 봐. 돈 얼마나 벌었어? 장로면 뭐해? 집사면 뭐해? 나는 평신도인데도 이렇게 돈 가지고 솔직히 내가 말을 안 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내가 강남에 첩도 두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그런지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자기 위로를 좀 받으려니까 이게 물귀신 작전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 혼자서 여러분 슬슬 강남 밤거리를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놈이 되니까 이렇게 성경에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첩을 두고 이삭도 첩을 두고 막 이랬으니까 우리도 첩을 두자지만 최초에 여러분 그 힘자랑하던 놈 라멕의 아내 야다와 실라라고 하는 벌써 여자 둘 가지고 저는 평생에 살아도 여러분 사모님 여자 하나 가지고도 정말 제대로 그 비율을 못 맞춰줘가지고 너무 힘이 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좋으면 그래서 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 좋은 사람들이 다 딴짓하는 거예요. 돈 없어, 기운 없어, 다리는 후들거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강남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뭔가 여러분 그래도 돈 꽤나 모아놓고 그래도 여러분 저기 시골 땅값이라도 올라간다고 해놓고 여러분 와이프 몰래 뭐 감춰둔 돈도 좀 있고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면 힘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라멕같이 일부 다처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일부 일처제가 여러분 그냥 믿고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자꾸 부족한 게 느껴져요. 지 다리 벌벌 떠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그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자꾸 딴 데서 해서 죄송합니다만 밖에서 딴짓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돈을 펑펑 쓴댔잖아요. 집에서는 당장 내 다음 달에 올려줄 그 전세 보증금도 없어가지고선 그냥 돈을 꾸러다니면서 친구들 앞에서는 술값 몇백만 원 푹 내고서 뭐 여자들은 루이비통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똥자들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거 막 사주고 막 이런다고요. 자, 어쨌든 말씀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일부 또 이게 다처제 2명의 또 여러분 아내의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몇천 년을 흘러가서 다윗 시대만 보더라도 다윗은 첩이 16명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애들만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아이들까지 계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어쨌든 이 세상을 살려면 악다구니를 쳐야 돼. 사람이 똑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들이 또 성경 말씀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그렇게 네가 네 욕심 채우기 위해서 뱀대가리 후들르듯이 그렇게 머리 쓰고 살라고 그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기 아전인수격이에요. 자기 좋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완전히 different, 완전히 틀린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단자들도 다 성경책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끝에 가가지고 이만희 그래가면서 자기 얘기를 한다고요. 그걸 여러분 끝이 다른 친구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단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quite different, 전혀 여러분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은 성경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가 편안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사람들 그 또 아내들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25절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이대로 생각하지만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소위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발상이면서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 그 부인을 열었던 그 첫 번째 부인에게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장막 육축을 치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가축을 여러분 왜 쳐요? 가축을 쳐서 여러분 집안에 가축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육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은 맞긴 맞아요. 집가자를 쓰니까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에요. 짐승들 중에 짐승은 나짐승이지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짐승은 뭐고 들에 있는 짐승은 뭐예요? 그냥 우리 학문적으로 들에 있는 짐승은 들짐승이라고 그러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은 가축이다 집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들짐승은 짐승이로되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어떤 뭐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내가 키우는 짐승이래야 비로소 뭐예요? 그걸 가지고 배고프면 잡아먹고 조금 넉넉하면 이웃에다가 넘겨 팔고 또 여러분 뭐예요? 이웃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빼어 사다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내 소유권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이 문화, 소위 말하는 문화와 문명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오늘날 문화와 예술과 음악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소위 음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산의 어떤 소유권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내전이 뭐 굉장하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땅 뺏어 먹기예요.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석유 팔아먹기 운동이고 천연가스 팔아먹기 운동이고, 거기에 여러분 바이든의 생각과 또 여러분 그 푸틴의 생각과 또 여러분 그 체첸의 대통령의 생각, 이게 여러분 서로 조화가 되지 않으면서 아주 거대한 밀실의 밀약이 오고 가니까 여러분 결국에 죽어나가는 건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 먼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고래등에 새우등 터진다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힘 있고 그래서 능력 있고 돈 많고 아주 군세가 있어서 권력을 휘두르, 이런 사람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걸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립니까? 이게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큰 오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힘을 가지라고 가인의 후예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소위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위로받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생각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 가치의 축이라고 하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 가치의 그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원은 같은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머리를 고안해내서 만들어서 인간이 보다 더 힘있게 능력있게 자기를 방어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강구해낸 것들은 소위 요즘엔 그것이 문화와 문명이 이제 결국은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정점을 찍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 가지고 여러분 인간도 복제를 해낸다고, 사람의 간도 여러분 돼지간을 끌어다가 뭐 집어넣어서 더 살린다고,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잘되게 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자연 같은 거 보게 되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휴대폰도 안 갖고 그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다 끊어진 곳에 와서 산에 들어가는 바람 소리, 흘러가는 물소리 듣고 있으니까 마음도 힐링이 되고 살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킴을 시킬수록 거기서 여러분 더러운 여러분 음악의 조상이라 해서 건전한 음악은 좋지만 요즘 음악이 음악입니까? 젊은이들은 여러분 난리를 치겠지만은 요즘 음악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걸 신저사이저 댄스 뮤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그래도 여러분 나훈아가 유명한 것이 가사가 멋있잖아요. 응? 요즘 노래에 가사가 있어요? 그냥 때려 부시고 엉덩이 흔들고 춤을 추고 다 여러분 그 일렉트로닉,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그저 EDM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네. 그 안에 뭐 신저사이저 드럼 뭐 이런 것이 다가. 여러분 왜 천주교가 동방의 캐톨릭과 서방의 종교가 있는 그 중요한 단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서방에 남아가지고 서방의 정교회라고 하는 그 캐톨릭의 한 분파는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악기를 안 씁니다. 뭐 그런 것이 뭐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 상당히 벌써 우리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스스로 힘을 구하고 너희 스스로 자기 방어책을 강구하면서
너희 스스로 자구력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너희는 다 무후야엘, 무소의 자식들이, 너는 결국은 다 지옥의 자식들이 된다. 가인의 자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여러분 뭐예요? 마지막 두 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 셋을 주셨다 그랬죠. 그 셋이 누구 주세요? 맞아 죽은 아벨 대신에 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대신 주신 하나님의 씨다. 그 말이에요. 그 씨는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나올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 우리 구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또 자식을 낳네.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그 어떤 반열에 그 인식을 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의 후손들이 나오더니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세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도 그 자기 할아버지 허벨, 나땡네스, 엠테네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 보면요, 무기력하고, 아유, 저게 어떻게 밥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저게 저렇게 맨날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고 무슨 강 같은 평화가 어쩌고 저것들 입에 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 뭐예요? 사실 우리는 아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눈 번쩍거리고 고개를 막 흔들고 다니는 이래 기독교의 정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언제나 상대방에 의해서 나땡네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아, 너는 엠테네스, 너는 공허한 자야,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다 여러분 이 땅에 왔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그런 입장으로서 훈련받는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지, 여기서 어떻게든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영광 안 드려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라쳐가면서 하나님을 무슨 영광을 해, 하나님이 영광을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여러분 그저 자식이 건강하고 아버지 뜻대로 잘 살아주면 그게 다 내 영광이지.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어머니 영광, 자식들이 아침 먹고 맨날 이렇게 해줘 우리가 영광 받습니까? 솔직히 애들은 그저 밥 먹고 자기가 먹고 살 걱정밖에 안 해도요, 그놈들이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거, 내 자식으로서 사는 것만 보면 그게 다 애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마지막에 그 에노스의 후예들이 뭐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 돈이면 다 돼. 여자는 잘생겨서 나온 것도 다 은혜가 돼. 그러니까 이름이 아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빛이요, 아침이요, 그게 영광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벌써 두 번째 와이프를 얻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실라네? 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섀도우. 이건 그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침과 같은 굉장한 광명인 것 같아도 여자 둘 데리고 살아봐야 그게 인생이 그늘진 인생을 살고, 그 그늘진 인생은 결국에 뭐예요? 깜깜한 어두운 밤이 되어져서 심판받는다는 그런 영적인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좀 부족하고 빈곤하고 힘없고 나보다 조금 잘 되고 출세하고 좀 돈 푸는 게나 있는 사람들이 눈을 흘겨도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에노스의 후예, 아벨의 후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고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이 역사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을 알아서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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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세요, 나를 좀 살펴주세요,
인생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